예. 여러분과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모든 인생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이 하나님 말씀을 사단이 없애려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가 없어질 수가 없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다, 무슨 신화다, 설화다, 무슨 전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딪혀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느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감히, 여러분 참 전부 저보다도 훌륭하신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요, 무슨 제 결심으로 된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자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을 새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죠. 이것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건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WCC, 통합측 이런 교단, 큰 교회들이 WCC 이 운동을 하잖아요. 난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부님하고 볼은 찰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스님들하고 같이 볼은 찰 수 있습니다만 같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영이 다른데. 근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굿도 하고, 지난번 백스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우리는 가서 막 반대했잖아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최고의 적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헬란 말로 다 이뤘단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냈어요. 근데 자꾸 마귀는 아직 문제가 안 끝났다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주시는 문제예요. 우리를 갱신시키시려고 주시는 문제일 뿐이지 사실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가 왔다, 당황할 게 없어, 염려할 것도 없다니까. 그게 다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냐, 모든 문제 맞냐 확인할 수 있는 그게요 방법이에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꼭 해결되는 걸 봐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만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언약을 진짜 믿고 맡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은혜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상이 뭡니까?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만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뭡니까? 제대로 된 사람인 거죠.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로 사는 자들로.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본래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또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잘못된 삶이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이,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뭐 잘들 살고 있는데요, 뭐 깨끗한 삶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사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놓치게 돼요.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요. 말씀과 여러분이 멀리 떨어질수록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셀렌기티 자연동물원에 한 2번인가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 7월 달에 갔을 때도 옹고루 거기도 큰 자연동물원이죠. 근데 우리 최영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네. 우리 과학 인턴십을 하러 이제 그 킬리만자로에 우리 성도들이 10 몇 명이 오시는데, 우리 주로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박사들이. 그래서 쉽게 과학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올해 이 다음 주에 다음 토요일 날 2기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자연동물원에 거기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저야 이제 갈 필요 없지만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안 간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우리 최영 선교사님이 기도했다네. 하나님, 이번 팀들이 가는데 사자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 못 보면 다 실망하니까. 아니, 여러 사람들을 안내를 했지만 사자를 못 보면 다 실망한다네. 아무리 뭐 많은 짐승을 봐도 사자를 봐야 된다네. 그래갖고 막 세게 막 금식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를 세게 하고 갔는데 17마리를 봤어, 사자. 막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근데 또 사자 가운데 한 마리가 또 얼룩말을 또 사냥하는 걸 봤는데, 물론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자가 이 누나 얼룩말 사냥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걸 틀어 놓더라고.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요. 그런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 새끼는 어미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런 다음에 새끼를 공격하더라. 어미 옆에 있을 때는 어미가 막 방어하기 때문에 그 새끼를 잡기가 어려워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지 말씀과 멀어지도록, 예배와 멀어지도록.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빼앗아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어요. 타락한 천사는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들한테 안 뺏기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 강단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필요할 때만 잡고 갈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또 긴장이 풀어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테스트는 그거예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 말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요즘 신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도 옛날에 어떻게 신방했는지 몰라. 내비게이션 없는데.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바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맨날 차에서 내려가지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가게 가서 물어보고, 여기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 하나 찾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몰라. 지금은 내비 딱 치면 그대로 안내하잖아요. 근데 신탄지는 안 돼. 우리 김순범 장로님, 우리 김금연 권사님 사는 그 동네는 안 돼. 거기 흑암이 가득한가 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금연 권사님하고 김문수 장로님하고 금요 기도회를 안 빠져. 옛날에는 수없이 빠지던 분들이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흑암 가득한 동네라고 그래갖고 안 빠지기로 했대. 거기는요 내비가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라마. 거기 진짜 그런가 봐. 흑암이 가득한가 봐. 어쨌든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도 결국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행위 언약. 여기에 실패했어요. 우리 인간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결심 갖고 됩니까? 작심삼일이지. 작심삼일 좋아하네. 작심 30분? 결심한 대로 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와줄게. 니들 힘으로는 안 돼. 결국 하나님이 오시겠단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 이게. 아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모든 게 은혜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전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거 모두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될 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 열심으로 하려다가 또 실패하거든요. 또 한계가 오고. 그 말은 은혜를 자꾸 망각한단 말이거든.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다 하나님 은혜라면서요. 그럼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이 답이 나온 이후부터 정말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진짜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다 알아서 책임지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야, 선악과 따먹어.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원 연수회 같은 연수원 같은 거 하면 된다, 잘할 수 있다, 막 구호를 외치게 하는데 잘할 수 있습니까? 구호를 외친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손과 교만은 다 똑같은 거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교만도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 무서운 거죠,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 뭡니까? 그것도 주체가 나라. 나는 못한다라는 거거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라.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교만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주체가 나예요. 중심이 납니다. 하나님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좀 중직을 맡아서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 중심을 알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창세기 4장 3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벨이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참, 다시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 지금 한 번씩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첫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자기 정성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귀신 섬기는 자들은 막 목욕 제기하고 얼음을 깨서 막 씻고 올라가서 새벽에 촛불 켜놓고 비는데, 그런다고 귀신은 응답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은 양의 피를 뿌렸거든요. 그때 당시는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나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왜 양을 왜 키웠어요? 아벨이 피 뿌리려고.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근데 가인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못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언약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남자들이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결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으로 결혼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까지도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결혼은 대형 사고를 치는 거라고. 대형 사고를. 그렇잖아. 남남이 서로 만났는데 사랑할 때는 좋지. 예? 김은영 집사, 김은영 권사님. 이게 나 이 습관이 돼가 자꾸 집사님이라. 김은영 권사님, 사랑할 때는 좋지. 근데 살아봐. 그래도 좋지. 복음 가지면 살수록 더 좋아요. 진짜. 살수록 진짜 돕는 배필이라. 근데 복음 모르면 살수록 정말 대형 사고를 치는 거라. 표현을 잘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라 보기 좋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해버리니까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거라. 지금 사회 문제가 이 어린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이 청소년 문제가 왜 옵니까? 전부 가정 문제 아닙니까? 부부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다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부부만 바로 선다면 청소년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사회 문제도 많이 사라질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한다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결혼할 때는요,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막 약속을 막 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 놓고요, 나한테 부탁 안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몰래 딴 쪽에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참 안타깝다. 여러분, 이 결혼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도영 안수집사님 딸 우리 이선아 우리 청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뭐 결혼한다네 14일 날 오늘 왔어요. 아직 이따 인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왔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복음 가진 젊은이들이 만난다. 이거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사명이다. 세계 복음하다. 복음 가진 후대를 낳아서 미래 재앙을 막는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일이 결혼인데 그냥 여러분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한다니까.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인처럼 아무리 정성 들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예배가 단데. 근데 은혜 구하지 않고요, 은혜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거든요. 엉엉을 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자, 바벨탑.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벨탑 쌓다가 무너졌잖아요. 바벨탑 왜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람들이 성공 중심입니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바벨탑을 왜 쌓은 줄 알아요?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이 오면 도망가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거든요. 그 말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홍수 재앙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 높은 데로 피신하려고. 그러다 다 무너져 버렸죠. 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막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 가인이.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사람은 잘 죽여도 자기 죽는 건 되게 두려워한다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가인에게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다 그랬어요. 표.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그랬으면 아멘 믿으면 될 거 아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만들었어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일부 다처주의의 조상이 됐어요. 라멕, 가인의 후손이. 왜 여자를 둘, 셋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일부 다처주의의 조상이 라멕이요.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들 앞에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그걸 검의 노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마 그러면 아멘 믿으면 될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칼을 만들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무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학 발전에 도움은 됐는데 사실은 안 좋은 동기로 시작된 거 있죠.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너희를 인도해 왔으니 앞으로 은혜로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믿어도 되나? 믿으세요. 내가 잘해가지고 뭐가 주어졌다면 그 대가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죠. 실수를 남발하는데도 내가 이 자리에 왔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지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요. 이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이게 전부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 청소년이 잘못되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니까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좀 예배를 놓치고 좀 이상해도 여러분 때문에 제가 기도는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니까요. 나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임을 아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다 맡기세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사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시간표 따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믿고 맡긴다면,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기고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그는 총리가 돼도 원수를 갚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되면 놀리고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아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하나님 바라봤지. 예? 아버지 야곱 사랑만 받고 있었다면 그렇게 임마누엘 노렸겠습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것도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눌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모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역경도 하나님 은혜요, 문제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도 하나님 은혜이니까요. 아멘. 누구 원망할 이유도 없고 누구 탓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다 찾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애용하고 제가 즐겨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323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여러분 확신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사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말씀 따라 살면 말씀 안에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입니다. 말씀의 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것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답을 얻으셨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도 역경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에 맡기십시오. 어떤 분은 축복된 메시지 하면 아멘 은혜로 받는데 책망하는 메시지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것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은혜와 뗄래 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1초도 못 살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1초도 못 삽니다. 우리는요,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말씀 없이는, 복음 없이는 1초도 못 산다, 이 정도 결론을 내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또 우리 지난주에 임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중직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임직자들이 되세요. 그러면 사단이 감히 우리 교회를 틈 못 타요. 죽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잘 돼도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안 돼도 좌절하고 낙심, 이런 사람을 가지고 놀지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론 예전에 임직한 분들도 기대가 크고 제가 감사했지만 이번에는요 진짜 감사하더라고. 한 분 한 분 악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제 손을 꽉 잡더라고. 손이 너무 아파. 꽉 잡아. 말은 안 하지만 무슨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 이 전 세계 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같아.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그런 헌신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 알면 큰일 나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복음 모르는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몇 개월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뭘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되도록. 그러면서 복권 왜 당첨돼야 되는데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지금 돈이 필요한데 헌금 내려고. 또 이유는 좋아. 복권 당첨. 새벽에 나와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냐 그랬더니 한 몇 개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네. 야, 너 한 주에 복권 한 장씩 사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냐? 여러 장을 사라. 여러 장을 사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중에 하나 맞게 해주지.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또 오늘부터 복권을 사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복권 당첨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연히 되게 안 하실 거예요. 아예 포기하세요. 안 될 거니까. 저쪽에서 아멘 나왔네. 저는요 보물찾기 한 번 당첨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는데 경품이 대단하더라고. 경품 대단한 걸 추첨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은 앉아있다가 나가자 경품 시간에 추첨을 나가자. 틀림없이 안 돼. 나가자 했더니 우리 집사람 아니야 이번에 될 거야. 되긴 뭐가 돼. 엉덩이만 아프지. 다른 사람 나가서 막 컴퓨터도 받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옆에서 침만 흘리고 있었지. 뭐가. 나중에 내가 아예 안 돼. 왜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 혹시 그게 되면 그런 요행을 바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포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포기하자. 여러분들은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요행이 되기를 하나 허용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라고요. 요행이 될 거다, 어쩌다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수업장 가서 주여 모든 거 하나님 은혜라고 했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공부 안 하는 학생,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학생을 성령이 제일 두려워해요.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진짜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